여러분, 팔자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 중에 정말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팔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팔자를 한탄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사는 동네에 김명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올해 75세인데 이 할아버지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젊을 때는 큰 사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날리고 가게도 날리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대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날마다 한숨만 쉬셨어요. 에이고, 내 팔자야.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저 집은 조상 때부터 복이 없어서 그래. 팔자가 사나운 집안이야. 저 할아버지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박순자 할머니도 계셨는데 이 할머니 사연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박순자 할머니는 35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신 거예요. 어린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대요. 식당 일, 파출부, 새벽시장 좌판.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크고 나서 다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전화도 뜸해요. 동네 사람들은 박 할머니를 보면서도 혀를 찼어요. 저 할머니도 참 팔자가 기구해.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날마다 우울한 얼굴인데 박 할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침에 시장 가실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시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수다 떨 때도 깔깔 웃으시고 혼자 길 가실 때도 콧노래를 부르세요. 하루는 동네 이장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박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맨날 웃을 수가 있어요? 박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이장님. 그게 말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절에서 큰 걸 배웠어요. 절에서 만난 스님에게서 깨달음을 얻다. 박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3년 전 겨울이었대요. 할머니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어요. 거기 계신 90살 넘은 노스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요? 남들은 다 가족이랑 오순도순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노스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살님, 제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타고난 팔자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스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팔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업보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이 품는 마음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씨앗이에요. 이게 팔자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할머니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자 스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대요. 보살님 밭에 농사 지으시잖아요? 작년에 심은 고추가 병들어서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야 새로 심죠. 맞아요. 작년 농사 망쳤다고 올해도 농사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과거에 심은 나쁜 씨앗이 지금 가시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있어요. 그게 팔자예요. 하지만 오늘 심는 좋은 씨앗은 내일 꽃나무가 되고 내년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지도 도둑도 살인자도 마음만 바꾸면 부처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보살님처럼 착한 분이 왜 못 바꾸겠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보살님,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나무아미타불을 100번만 하세요. 아침에 30번, 점심에 30번, 저녁에 40번.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참회하세요. 오늘 내가 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박 할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했대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우울했대요. 그런데 2주째가 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가슴이 덜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네. 왜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지? 한 달이 지나니까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시장에 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달째가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미국에 사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할머니가 깜짝 놀랐죠. 1년에 한 번 전화 올까 말까 하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석 달째가 되니까 작은 아들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엄마, 이번에 휴가 내서 한 달 동안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그동안 너무 불효했어. 미안해, 엄마. 반년이 지나니까 동네에서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박할머니에서 복할머니로. 왜냐고요? 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할머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할머니 얼굴만 봐도 복이 올 것 같대요. 이 소문을 들은 김영수 할아버지가 박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박할머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요? 나도 좀 가르쳐 주시오. 박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 원망하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일 나무 아미타불 100번씩 했어요. 그게 다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 뜨고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하라고요. 김 할아버지도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75년 평생 한 번도 나무 아미타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쑥스러워서 혼자 방에서 조용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루에 10번만 했어요. 그것도 대충대충.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 같으면 화가 날 일인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는데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저 아주머니도 힘들어서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버스가 30분이나 늦게 와도 이참에 하늘 구경이나 실컷 하자. 오늘 날씨 참 좋네 하고 여유가 생겼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5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그게 어제 아버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너도 나도 연부를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손님 없을 때마다 계산대에서 조용히 나무관 세음보살을 외웠고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는 신호 대기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했고 미용실 원장님은 파마 기다리는 동안 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슈퍼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요즘 장사가 잘 돼요. 손님들이 와서 아주머니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라고 해요. 그리고 단골 손님이 엄청 늘었어요. 택시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손님이랑 자주 싸웠어요. 길 막힌다고 짜증내고 요금 가지고 실랑이 하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좋은 손님만 타요. 팁도 자주 주시고 기사님 덕분에 기분 좋게 갑니다라고 해요. 미용실 원장님은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10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연불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즈음 동네 큰 절에서 법회가 있었어요. 주지 스님이 지장경 설법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의 참회가 1000겁의 죄를 녹일 수 있다. 1000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에요. 그런 긴 세월 동안 지은 죄도 진심 어린 참회 한 번으로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장보살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지옥문이 닫힌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스님, 그런데 저는 너무 늙었어요. 70이 넘어서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스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보살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직전에라도 참회하면 극락에 간다. 70세요? 아직 3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 시작하면 30년 동안 복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왜 염불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마음은 물컵과 같아요.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없어요. 먼저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 해요. 염불은 바로 그 일을 해요.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나쁜 생각 하나가 나가요.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 할 때마다 좋은 생각 하나가 들어와요.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물은 다 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염불을 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라고 느껴요. 그럼 좋은 인연이 모여들어요. 좋은 인연이 모이면 복이 와요. 제가 아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가족들은 다 울었지만 할머니는 담담하셨어요. 그래, 6개월이면 180일이네. 하루에 1000번씩 염불하면 18만 번을 할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염불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무 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화장실 가서도 나무 아미타불. 잠들기 전까지 나무 아미타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 병원 검사에서 암 크기가 줄어들었대요. 3개월 후에는 절반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대요. 할머니,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암세포한테도 고맙다고 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기도를 배웠다. 고맙다라고요. 지금 할머니는 3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염불 모임도 하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이 나를 살렸어. 병이 없었으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을 거야.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동네에 최 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집은 날마다 전쟁터였어요. 할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고함 지르고 할머니는 잔소리가 끊이질 않고 아들 며느리는 시부모 욕하고 손자들은 게임만 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염불을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들 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여보, 요즘 왜 잔소리 안 해?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할아버지가 잘하시는데 뭐. 2달째 되니까 할아버지가 술을 줄였어요. 이상하네. 요즘 술 맛이 없어. 3달째 되니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반년이 지나니까 온 가족이 저녁마다 모여서 담소를 나눴어요. 1년이 지나니까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말해요. 나는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을 바꿨을 뿐이야. 그런데 다 바뀌더라.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타고난 팔자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에요. 왜 무서울까요? 팔자는 이미 정해진 과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미래를 만들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과거에 농사 망쳤다고 올해 농사 안 짓는 농부 있나요? 없죠. 작년에 김치 담그다 망했다고 올해 김치 안 담그는 주부 있나요? 없죠. 인생도 똑같아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과거에 불행했다고, 미래도 그럴 거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1달 후에는 표정이 바뀌고, 3달 후에는 인연이 바뀌고, 1년 후에는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감사 3분.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하세요. 눈 떠서 감사합니다.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둘째, 생활 염불 100번.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이 닦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10번. 세수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10번. 밥 먹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 10번. 화장실에서 나무 아미타불 10번. 텔레비전 광고 나올 때 나무 아미타불 20번. 산책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20번. 잠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20번. 이렇게 하면 100번이에요. 하루에 10분도 안 걸려요. 셋째, 저녁 참회 1분. 자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오늘 내가 한 잘못된 말,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품은 나쁜 마음,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1분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주일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2주일 후 표정이 밝아져요. 1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좋아 보인다고 해요. 3개월 후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져요. 6개월 후 건강이 좋아져요. 1년 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깨달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60세요? 앞으로 3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70세요?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80세요? 그래도 10년은 남았어요.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그날들을 행복으로 채울지, 한탄으로 채울지는 오직 지금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보세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마음의 씨앗을 나눠주세요.